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찾고 있는 독자 한 사람으로서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힘겹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전쟁에서 승리도 맛보았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재확인했지만 아브라함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본문의 자리로 인도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진실되게 보여주는 그 이유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나를 비춰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함께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절을 함께 읽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소개하면서 그녀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줘요. 3절에 보면 지금의 시간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가정에서 후사를 이을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고통과 아픔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고증의 자료를 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후사를 잇기 위한 여러 가지 애씀의 노력들을 해왔는데 한 4가지 방법들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결혼을 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인을 들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원 부인을 두고 다른 부인을 아내로 맞는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식을 낳아줄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후사를 이을 양자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번째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죠. 엘리에셀을 통하여 후사를 낳으려고 했는데 사레는 3번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주 상식적이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들이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나라를 이룰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방금 앞선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태중에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에게는 아픔이었어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느껴지면 그것만큼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지긋지긋해진다. 저는 아마도 사례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못 참겠어. 나도 이젠 어쩔 수 없어. 성경은 사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녀에게 여종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며 그의 이름을 설명하죠. 하갈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애굽 사람의 여종이 있었을까요? 우린 알죠. 창세기 12장에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때 사라가 바로 왕의 왕후가 될 뻔하죠. 아마도 바로는 애굽 왕실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여종을 사라에게 붙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특별한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에게는 하갈이 특별한 여종으로 함께 이 여종을 같이 왔던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을 제안합니다. 2절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사라는 후사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당황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사례의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지금 자녀가 없는 사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사례가 말하죠. 내 여종, 내 소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내 종에게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에 이 뉘앙스를 보니까 우리에게 조금 당황하게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이에요. 원하건대. 사례에게 묻고 싶어요. 사례, 정말 원했어요? 정말 원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여종에게로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겠어요? 지금 사례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원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왜 사례는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처지니까 내가 하는 거지. 아마도 마음의 상함을 표현한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가 다르다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이나 사례와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리고 사례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어요. 우리도 너무 힘들고 답답하며 어쩔 수 없을 때 마음에 없는 빈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내가 이렇게 원하건대 말을 하면 남편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많이 힘들죠?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다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하오. 우리 조금만 기다려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전쟁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니면 반대를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원하건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일깨워주는 거 말이죠. 여보, 아니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정신 차려. 요즘 너무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허기진 것 같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쉼표가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간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멘 합니다. 아멘. 누구의 원하건대였을까요? 사례의 원하건대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의 원하건대였을까요? 1절과 2절에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런 심적 갈등을 3절 성경 저자는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3절은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례가, 그의 아내 사례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gave. 하갈을 데려다가 주었다. gave.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가 그의 과실을 떼어다가 그의 남편 아담에게 gave, 주었다. 성경 저자는 1절과 2절의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갈등 구조를 선악과의 구조로, 동일한 구조를 우리에게 기술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사례와 아브라함의 지금의 결정은
하와와 아담의 결정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인표였어요.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의 사인을 주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결정을 선택한 결정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렸다고 성경은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큰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그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궁여지책으로 하갈을 통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큰 아픔이 되고 말았죠. 하갈과 사레 사이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사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레의 분노와 도끼가 느껴지세요? 왜 내가 모욕을 받아야 돼요? 이거 다 당신이 자처한 일이야.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할 거야. 내가 이미 판단을 결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할 거야 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대화를 들려주는 성경 저자의 표현이에요. 성경 저자는 계속해서 여종을 하갈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에선 하갈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여종이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여종을 당신 품에 품었거늘 그 여종이 나를 멸시해?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을까요? 내 여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지금의 상황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도, 돈도, 건강도, 직업도, 오늘 살고 숨쉬는 이 사역의 삶의 모든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요. 아니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 닮아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은 어디였죠?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불렀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셨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난 한 주간 당신은 누구의 주인과 누구의 주인의 뜻에 순종하였습니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결국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갈이 임신한 배를 움켜쥔 채 도망을 쳐요. 광야로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서 도망갔으면 광야로 갔겠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막히니까 숨 쉬고 싶어서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갈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아,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장면이에요.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인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하갈아.
하갈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난 너를 알고 있어. 오늘 네가 왜 여기 왔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나는 안단다. 하갈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하갈은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애굽이요. 애굽 출생의 하갈이 평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애굽 궁궐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행보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궁궐에서 밖으로 나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그것도 한 부족의 한 집의 여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보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보로 말미암아 학대를 받아서 이제 살려고 광야로 도망 나온 처지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안다. 자, 여러분이 하갈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처지 속에 있었던,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한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안다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지금 이제 와서 저를 안다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좀 물어나 봅시다. 지금까지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사레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언제 저에게 나타나서 나를 안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에 오기고 이 가나안에서 주인을 섬기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갖고 학대를 받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더니 이제 다 잃고 살 수 없어서 도망 나온 나에게 이제 한다는 말이 나를 안다고요? 내 이름을 부른다고요? 누구는 여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여러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더니 나는 지지리 복도 없지, 원치 않는 아이를 낳고 그것도 그 아이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이제서야 나를 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본 적 없으세요? 누구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누구는 믿음 좋은 부모스라 해서 곱게 신앙생활하고 저는 이게 뭐예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외롭게 믿음 생활하고 아니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뭔가 길을 열어주든지 채워주든지 응답하셔야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억울함이 없으세요? 더욱이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독자로서 하갈 대신 화가 납니다. 지금 하갈은 살해 학대를 피해왔는데 네가 어디로 가니? 도망쳤습니다. 그럼 살해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가서 복종해. 너무너무 분노가 나는,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이 문장을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강조하려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워드 플레이를 사용했어요. 네가 어떻게 왔니? 살해 학대를 피해 왔니? 살해 학대, 바트 아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바트 아네하로 인해서 도망치는 살을 향해서 너는 그녀에게로 다시 복종해, 베히트 아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바트 아네하, 베히트 아니, 지금 독자들에게 뭔가 말장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가서 복종하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11절은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데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아, 네가 복중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난 이름을 결정졌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른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은 아무나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나 지어주지 않아요. 이름은 소유를 의미해요. 여러분, 내 자녀 이름에 좋은 이름을 찾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조언은 가질 수 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부모의 특권입니다. 지금 하갈에게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주인, 아들을 책임져 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갈아, 너는 지금 위험으로부터 도망친지 모르지만 도망친 것이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아버지인 나를 붙잡는 거야. 나를 살피는, 나를 붙잡는, 너를 살피는 나를 붙잡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하갈이 자신을 이름을 안다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인생의 정보를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금 아픔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공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갈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하나님이구나. 내 하나님이었어. 나는 사례를 피하여 도망쳤는데 내가 도망칠 것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13절에 하갈이 외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고, 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를 책임져 주실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자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중동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의 우물이 보존되고 있어요. 하갈의 이 우물을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 라에 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붙인 우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하갈에게 잠시 마음의 위안이 이 우물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의 문제가 이 우물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 우물이 되는구나, 그녀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주의 천사는 하갈이 우물 곁에 왔을 때 그제서야, 하갈이 힘겨워서 터벅터벅 이 우물 곁에 왔을 때 그제서야 막 달려와서 하갈을 만나준 걸까요? 아니면 하갈의 인생의 걸음마다 그 아픔의 흔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녀는 내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갈의 인생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신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리, 모멸과 멸시받는 자리, 비참의 자리,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숨이 턱턱 막혀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하여 숨죽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도 함께하며 하갈을 위해 우물에 앉아 미리 하갈을 맞이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 남편 5을 여인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마셔야겠고 삶은 살아야겠는데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고 너무 괴로워서 우물 앞에 물동이를 들고 투벅투벅 걸어오는 모습을 예수님은 저 멀찍이 바라보며 기다리셨어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더러운 여인,
버림받은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마치 하갈을 향하여 말을 건네오신 우리 하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우물가에 있는 나에게 주님은 다가와서 말을 거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마시자. 넘기고 싶었던 이 이야기 속에 저는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 갇혀 사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초라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다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